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을 대청소하는 기간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곳곳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내 마음 구석에 처져 있는 거미줄도 걷어내고 마음의 방들을 대청소하는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서글프게 만드는 어두움의 커튼을 열어 제치고 슬픔을 몰아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이었어요.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한 구약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직 날이 밝아오기 전이었고 방 안에 커튼까지 쳐 있어서 아주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까? 전등을 켜면 됩니다. 빛이 임하면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속에 있는 캄캄한 어둠, 슬픔의 어둠, 탄식의 어둠, 절망의 어둠, 분노의 어둠, 그리고 더러운 죄의 어둠,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다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다시 여러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인생이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외롭게 슬피 울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으로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2019년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신 이재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15살 때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3달 사이에 시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꿈을 꾸던 이 소녀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는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도 볼 수 없고 아름답고 푸른 산천도 볼 수 없게 된 흑암의 고통 속에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눈물은 고통이 가벼울 때 나온다는 것을, 눈물은 정상적일 때 흘린다는 것을, 눈물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을, 죽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분열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뒤뜰에 있는 감나무에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유서라도 제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유서를 쓰려고 점자를 배우다가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진정한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며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공부에 매진하여 미국에 유학 가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25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랄 선교단을 세워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전역에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서 총장님은 그에 이어서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명 때문에 절망도 알았다. 그러나 희망도 알았다. 실명 때문에 어둠도 알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빛도 알았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영혼의 어두운 삶의 고통으로 혹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초청하고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삶의 주로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환한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내가 몰아내는 거 아닙니다. 어두움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님이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권세는 특권,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내 영혼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24시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언제 어디서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하는 너무 기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저께 포르투갈과 16강전에서 우리나라 팀이 승리했어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동점골을 넣고 경기가 끝나기 몇 분 전 추가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거두었어요.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이 역전승의 기쁨으로 서로 붙들고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도 조건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오늘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같이 더불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함으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 혈통,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은 배경 보고 지위 보고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살아온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출생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 앞에 은혜는 구약시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를 능가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대림절을 맞이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어둡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기쁨을 구하라. 구하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슬픕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서글픕니다. 예수님, 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는 기쁨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기쁨을 주십시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빛으로 모시라고 우리에게 대림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다시 내 마음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또한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